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14장 말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까지만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히 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두 나라가 나옵니다. 남유다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두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와 블레셋.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와 블레셋 나라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경영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사람들에게 아수르는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아주 그 대규모의 그 산불을 일으키는 그런 들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불과 같이 일어나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마음껏 팽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나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그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결코 넘지 못하는 한계선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결코 넘지 못하는 한계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아수르는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자리까지는 갔습니다. 멸망시키는 그 자리까지는 갔지만 결코 그 선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패주가 되죠. 패배하는 것입니다. 패배하고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아수르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하여서 지금 가지고 계신 경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죠. 그렇다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곧 교회입니다. 이 두 나라의 그런 각기 기능은 달라요. 기능이 다릅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것.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서 교만하고 그리고 범죄한 그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피해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반면 세상 나라의 사명은요, 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악을 다스리는 것.
자, 여기서 악은요, 죄와 다릅니다. 악은 죄와 달라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바로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약한 자를 핍박하고 물건이나 사람들을 그 물건을 빼앗고 사람들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의 죄와 싸우며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바르게 하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나 바른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올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만 집행한다면 언제까지나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아수르, 바로 국가가 범죄하고 있어요. 국가 전체가 범죄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앞장섭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그 힘을 이용하여서 다른 나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끌 수도 없는 들불과 같은 그런 대재앙이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수르에 대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재앙과 같은 그 아수르에 대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무슨 계획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로 밟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불러들여서 먼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죠.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남유다.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다가 끝에는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 때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몇 명의 군사를 몰고 쳐들어왔습니까? 18만 5천 명을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전에 또한 18만 5천 명이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힘은 돈이나 물질이나 인간이나 어떤 권세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능력 있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이 말씀 앞에서 살아있고,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아무도 예루살렘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의 세력인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무너져 버렸어요. 전 세계의 대재앙과 같았던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지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지만 예루살렘은 멸망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는 이미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이미 세상 나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군사력은 유다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사마리아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100년 뒤에는 이 아수르를 물리쳤던 이 예루살렘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100년 뒤에는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세계의 대재앙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이 예루살렘이 100년 뒤에는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도 그때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다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규모의 크고 작음도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모임으로 변해버렸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만약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것으로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요?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봅시다. 28절에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이제 28절부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가장 오랜 그 원수 같은 그런 나라가 있었죠.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 블레셋의 멸망에 대하여서 28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요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하스 왕이 죽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요 길을 펼 수가 있다라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길을 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지 말라. 왜요? 아하스가 뱀이라면 앞으로 나올 왕은 독사고 그 뒤에 나올 왕은 불뱀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면 갈수록 더 강한 왕이 나와서 블레셋을 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내 뿌리는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의 장자나 궁핍한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없는 자들. 이들은 오히려 쉬겠고 먹겠지만 블레셋은 뿌리부터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북방에서 오는 연기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 군대는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는지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요 경쟁 관계에 있어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블레셋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자다. 인간은 그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위대하면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인간. 블레셋은요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잘 격려하고 잘 칭찬만 하면 누구든지 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의는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블레셋 주의는 뭐냐면 가벼운 약만 처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단기간에는요 블레셋 주의나 인본주의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짧은 시간 내에는. 그러나 인간 깊은 곳에 있는 이 분노나 불신은요 이런 가벼운 치료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는 이 지구상에는 그렇게 많은 국제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조약이 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전쟁이 그칩니까? 아니죠. 전쟁은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전쟁은 발발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충돌이 될 때에는 교양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사람을 죽여놓는 것 같고 상태를 더 악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요,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안전한 나라는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는 안전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그 교도소 보십시오. 그 교도소는요, 정말 온갖 종류의 악한 자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뽑는 데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왜 그렇습니까? 싱가포르가 그렇게 질서가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도소에 묶어놓고 태형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묶어놓고 태형을 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또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 나라 사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신들은요, 아마도 뭐냐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에게 패배했잖아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대재앙과 같은 그 아수르가 힘도 없는, 군사력도 약한 가난한 나라, 그 예루살렘에 패배한 후에 도대체 어떻게 그 강한 나라가 이 작은 나라에 패배했는지 알아보려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온 많은 나라의 사신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힘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그 아수르를 패배시켰는가? 그 해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공고한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내쫓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수르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은요,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도피성과 같습니다. 도피성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살인한 자들이 피하여 숨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즉 과실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성으로 피하면, 그 성 안에서 그 성 안에 도피성에 숨어 있으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 밖으로 나가면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죽이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속으로 아주 무서운 추행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온으로 피하여서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피해서 숨는 것. 자기가 죄 없다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환난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교회는 시온의 도피성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피할 때에. 그러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뛰쳐나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세계적인 추세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 안으로 더 피하여서 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으로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